말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예수님의 성령 터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세까지 평범하게 유소년기, 청년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29세 그리고 30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피흘리같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의 공생의 시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역사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시지 않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시작이 펼쳐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실 때에 그때 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놀라운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메시지.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바라고 구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못되지만 정말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기뻐하는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게 가장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음성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의 땜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구약성경 때에는 잠깐 사사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전하시고 구원자로 사용하셨다 한다면 엄청난 거대한 댐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물들이 그냥 콸콸콸콸 흘러 넘치도록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전력, 수력 발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에너지의 폭발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댐에는 두 가지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댐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고 유지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물줄기와 부활의 생명수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사명의 목표는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보혈은 그야말로 계속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부활의 생명수의 물줄기가 칼칼칼 흘러들어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이 흘러 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수의 물줄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의 모든 교만은 깨트리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고 부활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의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댐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두 가지 물줄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득 채워지는 이 성령의 댐은 이제 에너지로 방출되어지고 수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수문은 우리 팔강댐 보면은 물이 이제 가득 차서 방류하는데 하나 둘 평소에는 물줄기를 내립니다. 근데 물이 점점 가득 차서 비가 많이 와서 가득 차면 수문댐을 6개, 7개, 10개를 다 열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댐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이것이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수문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4가지는 말, 생각, 믿음, 꿈,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성령님이 그 수문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이전에는 염려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원망하였던 말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바뀌어지는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이죠. 축복한다고 하죠. 예배 시간에만 축복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화평의 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이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많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말을 곱게 써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곱게 쓰고 싶어도 곱게 쓸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 환경만이 아니라 괜히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데에, 말씀을 듣는 데에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가는 말이 달라지고 선포하는 말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성령님의 댐이 열려지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달라지고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생각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가 다 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의 계획이 악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과 행동 그것만 주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 오대산 골짜기에 수많은 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 욕심 때문에 번뇌와 고통이 오는 거니까 욕심을 어떻게 쓰는지 끈차해가지고 자기의 육신을 계속 제어를 하는 훈련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곳으로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지저분한 오물들이 바깥으로 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이게 힘써야 되고 기도하게 힘써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벽이 무너진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존재, 그 성읍은 어떻게 돼요? 적들이 그냥 호시탐탐 와서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지켜져 있지 않는다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사탄이, 마귀가 와서 마음껏 무방비된 상태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찝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 잘 간수해야지, 이런 마음가짐 결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쳐나는 우리 심령이 된다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서 내적인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의 된 숨은 세 번째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고 치료하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제자들이 따르다가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배 한편에 주무시는 줄 알고만 있지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건축하다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 과정에서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좋은 일 아닙니까? 건축되어지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건물은 올라가고 커졌지만은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믿음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은 커지지 않으면서 건물만 올리고 무엇을 한다? 거기에 커다란 시험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기도응답의 역사가 달라지고 성령님이 임재와 역사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큰 믿음 구해야 주님의 교회가 또 부흥하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그 모든 것에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나의 언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커다란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의 모든 것들도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댐이 어떻게 두 가지 물줄기로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수가 쫙쫙 흘러나야 돼요.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수문, 네 가지 수문으로 성령의 역사를 펼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바꾸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임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일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서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뭔가 큰 축복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바뀌지 않고 그냥 신에게 빌기만 하면 된다면은 우리는 그냥 월정 살아서 열심히 빌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사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책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다가도 시험과 문제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원인이 여기저기 있지만은 사실은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전과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과 꿈은 우리 박영훈 선교사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전 행하주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으로 비전을 품으면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의 수문이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